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제가 뭐 격주를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주 보는 건 아닌데,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의 별명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희락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 근데 여러분,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처한 곳이 어디죠? 감옥 가운데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모르는데, 죄도 없는 바울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원통하고 오늘 마음 가운데 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렇게 한탄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그런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었길래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고, 또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또 명령할 수 있었고, 또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 기쁨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뭐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난 우리가 살펴본 그 1절 청년부 때 이 말씀을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는, 우리 원문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의 어떤 그런 문제 가운데 닥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를요,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확실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현주소는 쉬 변하는 환경이 아니고요,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믿음의 영적 현주소를 자리매김하고, 거기에 내가 거기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요, 주님 때문에라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의 기쁨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치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다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갖고 추수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없어졌다고요. 감람나무의 소출, 즉 올리브나무에 올리브에 의지하는 올리브 기름을 짜낼 올리브가 없어요. 외양간에 그 송아지가 없다고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건 아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바로 기쁨의 근원을요, 시 변하는 상황에 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 여러분 영적 현주소를 분명히 하시며,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절대로 상황이 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1989년에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열렸어요. 로잔 대회라고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3,000여 명의 그 선교사들, 목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로잔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요 중국의 그 조지 첸이라는 86세 할아버지가요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그가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그분이 뭐 했냐면, 감옥에 내가 억울하게 복음을 주의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고작 주님 나에게 대한 것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 안에서 들어온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 곁에만 가면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 사람은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격리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만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게 하니까 이 사람을 격리시켜서 어디로 보냈냐면, 인분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인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한자야. 그거 파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18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무려 14년 동안을요, 14년 이상을요, 사람의 인분을 퍼내는 그 일을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14년 동안을. 여러분, 인분이 가득 들어있는 구덩이는요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암모니아 가스 참 향기롭잖아요. 그 가스가 노적되면요 이게요 질식돼요. 얼마나 그 가스가 고약한지 질식돼가지고, 심지어 그 질식돼가지고 질식사가 될 수 있어. 거기다가 여러분 잘못 파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상상이 맡길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옥 같은 그곳이 아니겠어요? 인분을 파내며 인분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그거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밤까지 인분을 파내는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거기서도 뭐 했냐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증 가운데 그분이 얘기하는 간증입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나 수공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442장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0대 청년들은 아는데 20대 청년들은 모르나 봐.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지은이한테 그랬더니 지은이가 이거 처음 부르는 찬양이래.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할 수 있나? 예전이 반주할 수 있겠어? 너도 처음이지? 찬송가 442장. 지은이가 해봐. 지은이가 일부 때 했으니까. 우리 1절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1절.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분이요 인분 구덩이에서 인분을 파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과 이 인분 구덩이 속에서 인분을 파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이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거기 모인 3천여 명의 그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목 놓아 울면서 찬양을 자기 말로 따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3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기 모인 성도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목 놓아 울면서 자기 나라 그 나라의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그 기쁨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나를 구덩이 속에 쳐넣기 원했지만 나는 거기서 인문 구덩이 속에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18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영적인 현주소를 거하는 이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 내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이 저번에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을 지배받는 연약한 청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환경을 이겨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얘기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시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무엇을 어떻게 대할까요? 관용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관용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포용하고 용납하며 너그러이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바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바다는요, 흘러들어오는 물들을요, 거절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더 넉넉히 얼마든지 더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다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각박하게 사는 이유는요, 남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이라는 것은 바다 같은 넓은 마음, 보다 큰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친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시고, 여러분 각박해지게 되죠. 각박한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그죠? 남을 섬기는 마음, 정말 바다 같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대상 속에 있는 그 거룩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용서를 알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한한 주를 향한 감사는요, 결국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저 관용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관용하는 사람인 것을 알도록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 번, 두 번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자가 되라고요? 관용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관용함으로 대하라고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관용함으로 대하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내가 나의 자신이 관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실체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세계를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다투고 인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관용의 대상이요, 특정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 성경을 봐야지 나오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 그래 보십시오. 관대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내 친구, 내가 인분이 이쪽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그래 괜찮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는지 몰라. 그죠? 때로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대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나에게 불친절한 사람, 그죠? 나와 관계가 소원한 사람, 먼 사람, 오히려 내가 보기에 잘난 사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가? 그들이 보면요 어떤지 아세요? 짤없어요. 짤없다가 뭔가 국어사전 봤더니 국어사전 보니까 이 신조어야. 진짜 비속어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서로 쓰는 말이에요. 봐줄 수 없거나 단호하게 어림도 없다. 이게 짤없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짤없잖아요. 그죠? 내게 친한 친구들한테는 얼마든지 관대한지 몰라. 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 몰라. 근데 내가 관계가 좀 약간 서먹서먹한 사람에게는 짤없어. 아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대함 없이는요 진정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관대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관대함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관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대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고 현세의 마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주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에 제외될 사람이 있나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헌신과 주를 향한 희생과 봉사와 아름다운 이 모든 노력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주께서 헤아리시며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이거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몰라? 받는다는 얘기 안 받는다는 얘기야? 받는다는 얘기잖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경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무겁게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다 모두가 반드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요. 심판대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셔야 돼요? 무엇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관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다 어디예요? 지옥의 아랫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주님의 관용을, 주의 그 은혜를,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 앞에 해야 될 그 처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주의 그 관용을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셔야 돼요? 관용을 베풀며 사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관용이 중요하구나. 관용이 중요하구나. 목사님은 3남매 둘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둘째 컴플렉스를 하시나요? 둘째는요, 항상 첫째로부터 내가 빼앗긴 자의 어떤 그 처지를 마음에 품는다고. 막내는 막내대로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했는지를 몰라. 둘째는요, 양쪽에서 쳐가지고요, 내가 항상 빼앗기고 내가 굶주린 마음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그 각박하게 이겨먹으려고 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제 누나는요, 전교에서 1등하는 누나예요. 그리고 뭐 그림하면은 그림 가서 막 그 최우수상 받고요, 100일장 가면 장원을 받아. 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그 누나에 비해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려고 바득바득 해가지고 그렇게 경쟁 심리 속에 살았어요. 어릴 때 보니까 이게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1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배기지 않고는 1등을 못하면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그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직도 그 상처가 좀 있어요. 시험을 받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집사람이 그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좀 찔리겠다. 관용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좀 찔리겠다. 짤 없는 모습이 좀 있거든. 내가 좀 각박한 모습이 좀 있거든. 많이 너그러지 주려고 관용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짤 없는 모습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나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붙는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마음이 너그럽고 용납하며 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항상 붙고 그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하여서 여유가 없는 사람, 왠지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한 사람은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애착을 갖고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넉넉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품어주고 감싸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세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착을 갖고 아웅다가며 붙들고 살던 거예요. 다 여러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살던 것이 그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곧 30대,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나에게 50대가 올까 막 그랬어요. 나에게 50대는 안 올 것 같아. 막 한참 후에 오는 것 같은데 금방 눈 감고 나니까 금방 5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5학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같은 때가 제가 엊그제 같아. 여러분, 제가 386 마지막 세대거든요. 대학생 때 막 데모하고 막 그랬던 데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금세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세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부르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별것 아닌 것, 이제 뭐 이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아둥바둥했던 것이 그때 가면요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남에게 베풀고 사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삶은요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뭘요?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라도 여러분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도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관용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악인이나 선인이나 상관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요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게 대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준다면 여러분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을요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그 친절하게 베푼다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악행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맺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관대하며 관용을 베푼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상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근원을 찾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기쁨의 근원을요 주님 안에서 그 근원을 찾는 자들, 우리 영적 현주소가 주님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챙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리적인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염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원래 직업은 뭐야? 대부분이 어부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만큼은요 뼈가 굵은 이들이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만큼은 얼마나 수많은 숱한 어떤 풍랑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베테랑들이죠. 어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보통 광풍도 아니고요. 큰이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메갈레라는 말이에요. 메갈레라는 얘기는 여러분 메가라는 얘기 아시죠? 메가 시티, 메가 백화점, 그죠? 메가 처치, 메가라는 말이 뭐예요? 엄청나게 큰이라는 얘기잖아요. 메가라는 말 자체가 100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 1메가바이트는 뭐예요? 1메가바이트라는 것은 바이트가 몇 개예요? 100만이야.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이 바로 큰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메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메갈레라는 말이 메갈레라는 말이 거기서 메가라는 말이 메갈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광풍도 아니고 초대형 광풍이시. 그러니까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누굴 찾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게 되니까, 한계상을 부딪혀야 되니까 누굴 찾습니까? 선미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왜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섞여 있는 어떤 기도를 하죠. 그때 주께서 깨어나셨어요. 바다들어, 바람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해지죠. 고요해지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람과 바람조차도 순종하게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합니다. 믿음이 적으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느냐.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어요? 이게 염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염려는요, 목사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장로도 성사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한 그 관계가 그 순간만큼 깨어질 때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뭐예요? 불신앙의 죄예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불신앙의 죄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무의식적인 어떤 종류라고요? 신성모독의 한 종류라고.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의 한 종류가 염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치 않는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분의 인간의 교만이에요. 바로 뭐예요?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정반대에 상반된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곳에는요, 무엇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염려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염려가 있는 자리에는요, 보세요. 기쁨과 감사, 평강이 있는가? 그렇죠. 기름과 물이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감사는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어떤 사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이 오는 평강이 온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그냥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으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여러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형질을 지으시기 전에 형질을 아셨고, 모태로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요, 내가 죄를 절러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거는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목사, 장로, 선교사 다 여지없이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주님의 나라를 알고 모든 나의 삶의 일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끝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누구께 내어 맡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떤 고통의 문제가 내가 닥쳐올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내 앞길이 막혀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절망치 마시고 낙심치 말고, 여러분 염려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모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지, 그죠?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 맡길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있을 때는요, 내가 해결해야 문제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내 손에서 떠난 문제가 된다고. 내 손에서 떠난 문제가 되어지고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리할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그분만 신뢰하면 돼.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간구도 기도인데 왜 구태여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바울이 썼을까? 그것도 간구와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간구라고 바울은 왜 사용했을까? 히라보 원문을 보니까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간구라는 것은 데세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간구라는 데세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먼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선이라는 우리 찬양 얼마나 귀해요. 그 찬양의 제목처럼 내게 처해 있었던 모든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 눈이 주님께로 옮겨질 때부터,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던 그 시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경배로, 참된 경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주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좋아요. 주님 한 분만이면 좋게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참된 찬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시지 않냐고 간구부터 하면요, 오히려 문제 속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간구부터 하면요, 기도 백날에도요, 문 열고 나가면서 뭐라고, 아유, 기도한다고 못하겠어,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기도 100번에 10번 했는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염려로 가득 차. 근데 여러분, 기도가 되면요, 간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 내가 맡겠습니다. 주님께서 선악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뜻과 달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알고 계시거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니까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 이미 기도 응답이 오는 거야. 반면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냐고 간구부터 하면요, 더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문제가 더 묵상되어지는 거야. 문제가 묵상되어지면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줄 것처럼 보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게 된다고요. 이건요, 관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화살을 정확히 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역을 여러분 정확히 쏘려면 어떻게 돼요? 관역을 먼저 바라보셔야 되잖아. 관역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양궁 선수들 한번 본지 아세요? 여러분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의 어떤 경기를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눈빛이요, 관역을 향해서 같이도 흔들림 없이 그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요, 바람 부는 것 자체도 그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됐을 때 화살을 놓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거기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게 되면요, 진정 우리의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아뢰기보다 먼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거꾸로 하면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이 말씀은요,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보자 하는데, 감사함으로 한다고 하는데 죽겠는데, 그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기도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원망과 불평 속에 기도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도 않았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가능해요? 이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돼요. 믿음으로 이미 응답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래요? 누가 이런 기도를 드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체와 같을 정도로 내가 절박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기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게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이미 응답이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선행적인 감사잖아요. 선행적인 감사.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적인 감사. 그래, 다윗의 어떤 시편들은 다 뭐예요? 표현들이 뭐예요? 예언적 과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의 표현이 독특하니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며 찬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예언적 과거형.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요, 과거형처럼 선포해버리는 거야. 이게 뭘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될 때 7절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주님의 평화가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너무나 크고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적으로 제가 번역해보면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시는 평강은요, 인간의 계산과 생각과 모든 계획을 완전히 초월해 뛰어넘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처럼 그런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약속을 하시기를 뭐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가 뭐 하냐 아세요? 자기 아내의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지 못하니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씨앗이 있어야지, 아들이 있어야지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시도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여종이었던, 사례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시도를 해요. 이 나온 이가 누구야? 임마누엘이잖아요. 지금 중동 지방의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 통해서 난 자식들 아니에요. 그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왜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고 왜 인간적인 어떤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한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 자체가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말 자체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것은 샤드의 나의 샤드라는 얘기. 하나님은 나의 샤드. 샤드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유방이에요. 젖가슴이에요. 아이가요 막 울어짖길 때 막 이 권사님 저 권사님 막 옮겨가는데 애가 그래도 막 자지러지고 막 제낄 때, 그때 누가 나타나? 짠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타나시잖아. 누가 나타나셔요? 엄마가 나타나. 엄마가 젖을 물려버리면 애가 언제 그렇게 울어제끼면서 뒤로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었던 애가요, 새근새근 애가 얼마나 평안을 울면서 또 빨다가 막 웃기도 해. 배시시. 왜 그래요? 아이에게서는 엄마의 젖가슴이요, 자신의 전능한 분이에요. 그죠? 엄마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온 세계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대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빠가 되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래요. 체휼한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 체험하시고 우리 긍휼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이미 겪으셨거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의 문제들의 눈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이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대요? 천지를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우리 인생에 도움이 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앞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중국의 그 조지 첸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 모두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시간이 갔지만
한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평강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